본문을 딱 읽고 나면 이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연말이네, 또 봉사자 모집 카드도 있다 하고 신청서도 있다 하고 또 봉사하라는 설교네 하고는 알겠다 하고는 이제 마음도 닫고 이제 귀로 닫고 그렇게 또 멀리 이렇게 생각을 여행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런 적용 설교를 했던 기억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또 함께 우리가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으시죠, 그죠? 또 교회하면 또 봉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힘을 바쳐 애를 쓰는 것, 애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을 바쳐서 애를 쓰는 것이 봉사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성경이 말하는 봉사도 그냥 교회를 위해서 또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바쳐서 애를 쓰는 것, 그게 봉사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교회의 봉사는,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세상이 말하는 봉사와 다른 의미구나 하는 것을 깨달게 되었죠. 이제 교회 봉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봉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교회에서의 봉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할 때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풀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도들 간에는 지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그냥 모여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여있는데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한 몸이 되어지고 지체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있어서 그냥 모이면 교회인가? 아니죠.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결국 뭔가 다른 한 지체가 한 지체를 섬기는 겁니다. 한 지체와 한 지체를 섬김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존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이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밥이 음식이고, 음식을 먹는데 입이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납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먹는 것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거든요. 먹어서 소화가 되고 그게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먹을 때 입 혼자서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손으로 먹습니다. 지체에 의해서 먹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봉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을 생존하게 하는 거고,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함께 활력을 얻는 방법이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능동태이면서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재밌죠? 명령형인 보통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명령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 그렇게 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 그게 봉사라는 겁니다. 내가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음으로 입이 밥을 씹고 그것이 내려가서 위에서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소화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생존을 할 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죠. 내가 밥을 먹음으로 내가 소화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구나. 이게 봉사라는 것은 단지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봉사가 없다, 다른 지체를 위한 봉사가 없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이거나, 두 번째는 미성숙한 지체. 그렇죠? 성숙되지 못한 지체는 이 봉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은 당연히 몸을 섬길 수가 없죠. 다른 지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위한 봉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지체만을 섬기는 봉사는 없다는 것이죠. 봉사는 자신을 살리는 또 다른 생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체인가? 바쳐진 성도의 무리 중에 하나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호산나교회 등록하셨죠? 그러면 장로호산나교회 권속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 봉사를 하기로, 내가 이 지체를 위해서 내가 함께 섬기기로 결단한 것, 그래서 함께 섬겨서 내 유익과 내 생존과 내 기쁨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공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봉사의 삶을 통해서 이 영적 생존의 기쁨, 이 생존의 생명의 활력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저 생존하는 것, 붙어 있는 것만으로 그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손이 그냥 붙어 있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 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움직이고 역할을 하고 잡고 옮기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할 때 뭐예요? 이 손이 얼마나 자존감이 있겠어요?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손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누리게 되는 거죠. 봉사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에서 명령형을 들을 때마다 자꾸 부담감을 가지고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려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더 크고 풍성하고 온전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대로 행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 복이 되고,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누려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라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리고 갈로를 쳐보세요. 갈로를 치고 어디까지 갈로를 치냐면 서로 봉사하기 앞까지, 즉 선한 청지기 가치까지 갈로를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서로 봉사하라. 이게 헬라어 순서입니다. 실제로 동사가 이제 제일 앞에 나오니까요. 그죠? 서로 봉사하라. 각각 서로 봉사하라. 각각이 뭘까요? 모든 사람, 누구나 모두가 서로, 이게 서로라는 말은 좀 약한데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서로를 위하여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조금만 확인을 해도 이 교회론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지체인 모든 사람은, 모든 지체는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 봉사를 통해서 존재의 가치와 활력과 생존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장로산나교에 속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봉사자가 되어서 건강하고 생명의 활력을 누리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할 때 내가 일하고 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봉사는 누구의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사는 문맥상으로 보면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봉사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자라고 할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예배, 기도, 전도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안에 우리의 섬김, 봉사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봉사는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봉사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행하는 일일 수 없어요.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영광스러움이 누구에게도 누려질까요? 당연히 그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은 이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릇 닦고 그냥 설거지하고 좀 청소하고 또 성도들 안내하고 이런 걸로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봉사에 대한 생각을, 개념을 바로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일은 나의 생존과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키는 일이요, 이 봉사는 그리스도의 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니라.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 누구의 일이에요? 그리스도 머리에 신호를 받아서, 조정을 받아서 컨트롤 되어서 하는 게 지체의 일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의식으로 섬긴다면 지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을 잘 아시죠? 카터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 뭐 많이 생각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우리 이제 60대 70대 어른들은 처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뭐 전부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이 하는데, 인권 대통령, 그 다음에 집 지어주는 대통령,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많은데,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으로 임직, 재직할 때도 한 번도 주일학교 교사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출장을 가서 미국에 없을 때만 그 일을 못하셨지,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에서 교사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와서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참으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는,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사의 직을 교회에서 행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단지 교사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영광스러워요. 그건 조금 이따 은사를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이 봉사의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은사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각 지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재능입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능, 발은 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능, 위는 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능, 간은 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재능, 그것들이 바로 뭡니까?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은사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그렇죠. 빛들의 아버지. 그가 누구입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가졌던 게 아니에요. 내가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를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가졌던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뭔가 잘 기획하고 잘 이렇게 설계하는 재능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비상해서 어떤 추리력이 뛰어난 또는 어떤 경영력 능력이 가진 게 된 그런 은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나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은사는 등급이 없어요. 은사는 중요한 은사, 덜 중요한 은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은사는 뭐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것이 좀 더 부족한 자에게 나누고 또 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요? 입이 그냥 먹어요? 입이 벌리면 밥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손으로 퍼서 하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삼켜야 돼요. 입 안에 무물로 놓으면 안 돼요. 삼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이로 씹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삼키려면 목젖 요 안에 식도가 쑥 밀어 넣어가지고 어디까지? 위아까지 배달해야 돼요. 위는요, 거기서 위산을 다 분비해가지고 이 긴 단백질, 녹말 이 긴 체인을 산으로 탁탁탁탁탁 이렇게 칼로 썰듯이 분자량을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장으로 보내요. 그럼 장에는 거기에서부터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이 포도당은 포도당대로 각각 해서 또 어디로 보내? 간으로도 보내고 피로 통해 가지고 이게도 보내고 저게도 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은사는 하나로 빛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자기만으로 절대 빛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유기적 연합을 할 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몸의 비유가 아니라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은경 권사님 참 반주 잘 하시죠, 그죠? 근데 아무리 잘하면 뭐해? 악기가 없으면 여기서 치나? 뭐 되나 이게? 누군가 악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아주 잘 켜. 잘 켜면 뭐해? 바이올린이 없으면. 은사는 유기적 연합을 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빛이. 그래서 상호 섬김이죠. 그 다음에 은사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기적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은사는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길 때 의미가 있어요. 은사는 자기 것으로 취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님은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비상해서 모든 것들을 딱 보면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풀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그렇게 머리를 비상하게 해서 움직여가지고 힘을 얻고 자기가 뭐 하는 것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가치가 됩니다. 세상이 은사의 등급을 매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있고 자기의 것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에 좋은 점수를 주잖아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재물 얻을 능을 가지고 내 재물만 쌓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재물 얻을 능이 없는 사람을 그 재물로 함께 나누어서 함께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축복하시고 에덴을 허락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동등한 은혜를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은사에 따라서 주신 것으로 나누면서 다시 이 땅에서 남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동산 에덴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소유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힘 있는 것, 재물을 많이 얻는 그런 능을 여러분들 구하죠.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여지도록 또한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이 땅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이 봉사,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겨서 함께 나누고 함께 평등하고 공평하게 된다면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땅은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특징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입이 참 많이 활용이 되는데, 입은 일단 음식을 받아서 먹기도 합니다. 먹는 게 주 역할이죠. 그러나 코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라도 숨을 쉬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이렇게 재능을 주셨는데 보면 제1 재능이 있지만 또 제2 재능, 제3 재능도 있더라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도 호흡을 할 때도 있지만 아주 급하면 병따개로도 써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다. 요즘 구족화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을 안 보면 그들이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입으로 하는 분들이고 화가들은 발로 저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들이 그린 그림이, 저게 지금 그림입니까 사진입니까? 저건 사진이네. 그림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저 정도 그리겠어요? 물론 그 정도 그릴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구족 회원들에게 카드를 이렇게 매년 받는데 너무 예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지체에 한 가지 재능만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로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체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일들을 해 나갈 때, 나는 은사가 없어서라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그 영광스러움과 그 생존을 위한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다음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영광스러움과 우리의 이 삶의 활력, 신앙의 어떤 활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봉사를 해야 할까? 청지기 같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청지기가 뭐죠? 어때 지키는 사람입니까? 종입니다. 근데 종인데 조금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집사와 같이 그 집을 관리하는, 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급료를 주거나 또 그들이 필요한 음식물들을 이렇게 집에서 제공하는 총괄 책임자죠. 근데 주인이 누구에게 청지기직을 맡길까요? 충성된 자입니다.
신뢰가 가는 자이지요. 성실한 자이겠죠. 그래서 앞에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서 그게 붙은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온순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고 성실할 뿐 아니라 관용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사를 교회에 발휘할 때는 어떤 자세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첫 번째 자기 존재는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해야 돼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할 때 온화하게 해야 돼요. 온유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관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유의할 점을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일은 참 많이 하는데 그분 옆에만 가면 너무 원망이 많아, 너무 불평이 많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같이 일하다가도 그래 그냥 하세요 하고는 빠져요.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을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욕을 상실하게 해서 자신도 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지체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원망할까?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조그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일하는 사람한테 원망을 쏟아내고 또 자기 자신도 만족이 안 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일하다가 원망이 생기십니까? 그러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은혜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카리스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사라는 것,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니까 은혜를 먼저 보충을 해야 돼요. 원망이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고 저 인간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세요? 은혜를 채우십시오. 아멘. 은혜를 채우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몸에 일하다가 삐그덕 소리 나면 뭐다? 곧 사고 날 징조다. 그렇잖아요. 두두둑 하는 게 뭐예요? 사고 날 징조예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원망 없이 하려면 은혜를 채워야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 일은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봉사는 철저히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일해야 돼요. 몸이 머리의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머리에서는 이걸 들으라는데 자꾸 내려오면 어떻게 돼? 병원에 가야지. 들으라는데 안 들리면 병원에 가야지. 그래서 봉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는 머리에 지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재능일 뿐이에요. 그 재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머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봉사가 아니라 그것은 몸의 모든 기능을 꼬아버리게 만들어요. 밥을 먹었어요? 위장이 나는 소화하는 일을 안 하고 나는 이거를 다른 피로 만드는 일을 할래, 나는 이거를 걸러내는 신장의 일을 할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신장이 나는 이제 걸러내는 거 이거 너무 추접해서 안 돼, 난 대장, 나는 이게 너무 냄새나서 싫어, 나는 눈 할래.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또 이 방법을 잘 깨달으면 이 봉사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를 하셔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억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는요, 나의 생존을 위한 거예요. 내가 생존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존이 활력 있고 그 생존이 정말 활기차게 누려지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철저히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럴 때 그 역할들을 통해서 분명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산나 교회 성도이십니까? 지체이십니까? 그럼 우리 함께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섬깁시다. 목사는요, 말씀과 기도로, 또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집사는 집사의 일로 섬기는 겁니다. 권사는 권사의 일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겁니다. 평신도들은요, 성도로서 바쳐진 자로서 그 자리에서 또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장로산나 교회 성도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봉사가 풍성하여져서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이와 같은 영적 활력을, 영적 이 생동감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